할렐루야. 153 저녁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주님의 복음을 맞대며 진실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날마다 친밀함 가운데 가까운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그 길을 걸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하나님 힘내어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 또한 그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도록 이 결단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셔서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는요 분명한 자기 소신이 다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확신,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 맛이 좀 짜다고 불평해도 음식 맛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누군가가 가서 좀 싱겁다고 말해도 그러나 웃으면서 넘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 맛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자기의 맛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맛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또 그 맛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음식점은 점차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서 맛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자기 확신이 없으면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런 말 하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또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휩쓸려 갑니다. 분명한 확신 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자신의 미래가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확고한 미래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나 환란이 와도 쉽사리 그 꿈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 다시 기업체 입사를 준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창업을 하는 그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의 삶은 불안해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복음의 확실한 확고한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변의 법칙입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어떤 특정한 한 도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는 도시보다 좀 더 큰 개념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비디시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가운데서 많이 들어봤던 지명들이죠. 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지역 전체를 다 통칭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열정이 넘쳤습니까? 루스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하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버리지요. 그런데 그가 다시 툭툭 털며 일어섭니다. 그에게 돌을 던졌던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못 전했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 유대인 회방꾼들이 있는 이 성을 다 찾아다니며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넘치는 과정, 목숨을 아끼지 않는 복음 전파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전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자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듣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바울이 소문을 듣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말한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할례에 대한 헛된 소식인 거예요. 유대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르러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 자체가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지, 내 몸에 할례 같은 언약을 새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는,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와가지고는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구원의 반열에 소외될 것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주었는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 다른 복음은 두 가지 악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란시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교란했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타레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타레소는 뭐냐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예수 구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라느냐? 저주를 받을 거래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백성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샬롬을 말씀하셨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두려운 것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이비 종말론,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고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생활과 건전한 삶을 해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한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복음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주는 다른 악영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다,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하게 했다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메타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식물이 상하는 것처럼 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프레시합니다. 신선한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들어도 우리의 영혼을 활력 있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항상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어져서 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옛날 바울 시대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고 복음을 팔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복음은 항상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언제나 값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남유다의 대제사장들도 성전에 와서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 돈이었어요. 그건 복음을 메타스트레포, 변질시키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복음을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뭐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라든지 어떤 형식적이라든지, 그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신 것이지 사람이 복음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역할에 통로를 하기 위해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복음을 주는 사람처럼 마치 복음의 수여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혹시 우리도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인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인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비춰보며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늦은 저녁 시간에도 기도하고자 하나님 모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 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원로 사모님 또한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노래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